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도 홀로보다는 함께가 낫더라. 그래도 홀로보다는 함께가 낫더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래도 해 아래 사는 동안은 홀로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홀로 수고하는 것보다는 함께 수고하면서 또 함께 있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3절로부터 16절의 얘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또 반복이죠. 뒤에 오는 다음 세대는 앞에 있는 세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출중하고 또 지혜롭고 그렇더라도 그 후에 오는 세대는 앞에 있는 세대가 즉 늙은이들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일관적으로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맞는 얘기죠. 예. 젊은 사람이 늘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전도서의 교훈을 따르면 원래 안 좋아해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뒤로 하고요.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그래도 홀로보다는 함께가 낫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좀 나누고 또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자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족적인 함께함,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부부의 함께함,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홀로보다는 함께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부양해야 할 사람도 없으니까 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홀로 있으면 수고를 덜 할 것이다. 또 수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도자는 아니라 홀로 있는다고 수고를 덜 하거나 아니하는 것 아니더라. 결국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사는 거라는 것은 일반이다. 해 아래 산다는 자체가 수고로운 것이며 수고의 끝이 없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럼 홀로 되면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그렇게 느낄 뿐인 것. 거기다가 더더욱더 홀로 있는 것보다는 함께
그래도 하는 것이, 함께 있는 자와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는 것은 수고를 던다 이런 개념보다도 본문 9절에서 12절의 내용처럼 홀로 있는 자가 홀로 있어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이 홀로 있어서 가지는 유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해아래는. 홀로 있다면 함께 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홀로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수고와 불편함 또는 함께 있는 자가 있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과 비교해 볼 때는 좋지 않더라. 그러니 함께 함이 복이다.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웃이 있다. 동력자가 있다. 때로는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힘이 되어주고 또 대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자. 여러분 해 아래 살 때는 이 감사함에 대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겸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만족함을 못 가집니까? 그건 부를 쌓아도 그 부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수고하며 불평하며 사는데 그게 제일 나쁘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제일 낫더라고 한 것이 이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홀로보다는 함께함이 낫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또 묵상해보고 함께하는 자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서 가질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좀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수고함이란 없을 수 없는 거지만 그 수고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